많은 눈과 한파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새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기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 찬양으로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2021년 축복의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고 1월의 첫 주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해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교회 세움 그 첫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선택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돕고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되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많은 이웃에게 보혈의 십자가 사랑,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 등대되어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밝게 비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모르는 한 생명 한 영혼이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소망의 노래 함께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이 교회되사 예배와 가정교육이 회복되어 온 성도가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 어려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이웃들과 소망의 노래 함께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추위에 떨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하여 온 민족이 평화와 복음 통일의 소망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가난과 기근에 처한 많은 열방에 나눔과 베품의 손길로 지구촌 식구들이 소망의 노래 함께 부르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유정상 위임 목사님, 아덴에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태어나실 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보혈의 십자가 사랑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소망이 되고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이 되며 한평생 소망의 말씀 되어 주님 닮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참 소망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32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목장 여선영 집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병권 집사님의 장모상입니다. 장례식장은 목동 홍익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관련 부서는 1교구 114목장 5남선교회 10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관련되신 분들은 우리 1교구장이신 심평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덴에서처럼. 네, 우리가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한 군데씩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덴입니다. 오늘 바울이 찾아간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정치의 도시죠. 민주주의의 본산지입니다. 위치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가야 지방 저 밑에 고린도 옆인데요. 지역입니다. 고대 아테네에는요 신만 3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구보다 우상수가 더 많은 곳이다 라고 풍자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의존하고 또 소원을 들어줄 뭔가를 필요한데 뭔가 들어줄 존재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철학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존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의존하고 내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받는다. 이것이 참 성경에서 말할 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참 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철학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간 아덴이 그랬습니다. 아덴은 우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성이 넘쳤고 철학이 넘쳤습니다. 변론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아메바 수준이었다. 영적인 초등식물과 같았다. 뭐든 필요하면 닥치는 대로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들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보면서 격분했죠. 그렇다면 이 바울을 아덴이라는 지역,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 세움의 원리는 무엇일까? 먼저 성령님은요, 이 우상의 도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염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섬세합니다. 아주 섬세해요.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보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덴의 특징은 바울이 그 설교를 할 때 너희 가운데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다양한 우상들은 그들에게 다양하고 아주 말초적인 만족감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많이 만들었는데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주로 지배했던 철학들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전혀 그들이 듣지 못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지배적으로 있었던 대표적인 학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참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자연신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그렇게 인격적인 굳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은 신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스토아 학파는 어땠을까요? 스토아 학파는 최고의 선을 덕에 두었는데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나 최고의 선에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 만인 동등 사상을 갖고요.
만인 형제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범신론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 지금 아덴의 형편처럼 다신론과도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들과 장터, 여기서 장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광장이죠. 매일 변론을 합니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 광장은요,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제논, 에피쿠로스, 이런 다양한 그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쟁론하고 변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복음이고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세워서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듣죠.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일종의 법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방인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이 아덴에서 온전히 얘기해도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이 설교,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내용일 수 있지만 당시 지금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철학의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내가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고 체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범신론, 다신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아버지 주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신은 우리와 별로 인간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학파의 내용을 아주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아덴에서 난 그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거는 너희들과 차별됐다라는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주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도요, 수많은 지금 여기에 세우는 이 신전에 가둬 있는 이 신들과 잡신들과는 수준이 다른 이 땅의 통치자, 창조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우상의 도시 이 아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예리한 맞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 현대 선교학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선교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상황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내용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는요, 들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복음이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중세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집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인쇄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 들리는 복음, 전해지는 복음이 될 때야, 그때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정확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글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좀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글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4절 말씀인데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또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세 번째 부르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서 믿게 됩니다. 다양한 대상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 우리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실패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전했기에 몇몇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아덴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일까?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말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외쳐요. 다 회개받아야 한다.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회개에 온전하게 주님께 돌이킬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코 타협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우상이 많은 것에 대해서 통분했지만, 진짜 가슴 아파하며 통분했지만 절대로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했던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무턱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로서 때로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무 무모하게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진리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라면 진리 자체가 어떠한 것과 부딪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진리 안에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헬라인과 매일 변론했다. 만나고 변론했다.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 맞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고, 헬라인에게는 아덴의 유명한 장터 그 아고라 광장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사고를 관찰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고 그들의 종교와 철학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철학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맹점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해낸 거예요. 다 꿰뚫은 것입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조목조목 할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성경만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방통일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지금 이 세상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철학과 이 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열매, 이렇게 설교한 열매는 몇몇 사람들이 믿었다. 몇몇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온전히 전염시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그곳에서부터는 진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교만의 우상, 게으름의 우상, 그 우상들
그 우상들 한복판에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우상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곳, 또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지탄하고 멸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한 그들의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 현장이 곧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가정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또 직장입니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개척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덴에서처럼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로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세운다는 것, 분립한다는 것, 그것은요, 똑같은 형태나 모양, 크기, 내용, 그것들을 마치 상품 찍어내듯이 착착착착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체, 공동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낳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신비요 축복입니다. 교회를 분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때가 되면, 결혼하여서 건강한 우리 엄마가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것, 고귀한 한 생명이 또 다른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여러분, 물론 낳는 순간은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도 고통스럽고 엄마도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은 행복한 고통입니다. 건강한 분립은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것이죠. 아이가 탄생되면,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아이가 탄생되면 그 가문, 그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우리 자손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탄생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가 탄생되면요, 교회가 탄생되면 기쁘고 축하하고 격려해 줄 일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복된 출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 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한 분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끝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효도하고 함께 자라가면서 성장하고 함께 건강한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건강한 출산은 아주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세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그 칼을 아주 예리하게 정교하게 생명을 다루는 수술대 위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교한 언어로 세심한 배려로 정확한 진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몇몇 소수의 사람들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운정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운정교회로 하여금 코로나 이 상황에 맞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고 이 상황에 맞고 이 지역에 맞는 그 생명체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또 다른 우리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꼭 필요한 영적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반주를 해주시면요. 우리 운정교회, 주님 먼저 우리 운정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언제까지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그리고 머물러 하는 곳에, 힘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곳에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주의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운정교회 영적인 잉태와 영적인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낳는 멋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있어서 멋진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생명을 잉태하는, 정교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죽어져가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버지 아덴에 머물게 됩니다. 아덴은 어느 것보다도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 아버지 지성이라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한 아버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을 보내서 우상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인본주의로 가득했다는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영적인 신본주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아버지 길들을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정교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들의 사고를 흔들어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아버지 주여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덴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운정 지역에 아버지 우리 한국 이 땅에 아버지 파주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이 건강한 교회, 정확하고 섬세하며 배려있게 아버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약한 교회들, 아버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교회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정직하게 전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명들을 아버지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명을 부어주셔서 각각의 지역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교회 한 교회들이 생명체로서,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홀로 살 수 없는 이 땅에 아버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적인 생명체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 함께 낳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을 온전히 드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파주 은정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작고 부족하고 개척하여서 이제 뭔가를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손과 발이 다 끊겨서 생존조차,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생존조차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필요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곳을 섬길 때, 이 지역을 섬길 때, 함께 섬길 때 주여 이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충성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그곳에 가고, 또 한국에 잠시 나왔는데 손과 발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한 모습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파주 운정 지역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 아버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때 아버지 복음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지역과 그곳을 살리는 복음이여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눌려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딛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건해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가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 우리 교회들 통하여서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천병으로서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분되어 있는 이 사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좌도 우도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위하니 거짓이 판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주님께 더욱더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들, 우리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 아버지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득권에 아버지 결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낮고 천한 곳, 더욱더 낮은 곳에 섬기는, 조용하게 섬기고 무명으로 섬기고 아버지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고치고 아파하는 아버지 모든 신음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청명의 역할 아버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너무나 아버지 양분되어 있습니다. 좌로 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념이 아버지 주여 믿음을 덮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념을 아버지 덮어서 아버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고를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주여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이념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는 아버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 우리 바울 복음을 선포할 때 아주 정교하게 꼭 필요한 그곳을 핵심을 찌르는 복음들로 배려 있게 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맞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에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말 한마디도 진리가 살아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상을 회파하며 이 땅을 고치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부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흩어진 곳에 주님의 생명체로서의 교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헌신수고하며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생명체로서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